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허망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7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은 우리도 참 우리에게 용기 주시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나큰 믿음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을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듣는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물질로 얻을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건강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삶을 간섭해 주셔서 세상에 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동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제 친구 목사 중에 서정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 중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목사님 그 앞에 강단에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멘 제가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 선포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손 안에 꽉 잡아 주셔서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세 때니까 지금부터 3500년경 됩니다. 모세가 BC 1446년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신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모압 왕 발락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도와다오, 도와다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게 그냥 백성이 아니고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백성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그만 쳐버렸습니다. 졌을 뿐 아니라 홍해에서 완전 수장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둘째고 문제는 이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 400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 이거 내놔. 갖고 있는 금가락지, 문가락지 너 이거 내가 필요해 다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다 바쳤다 이겁니다. 그러니 노예 민족들이 부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애굽을 나올 때는 자기들이 원했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 보석에다가 총으로서 다 갖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서 쫓아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천만에 바로가 다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이 백성들이 좋은 애굽의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뒤에서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이 산도둑 같은 놈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또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어. 성경은 안 써놨지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들면 이긴답니다. 어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근데 성경은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그 호합지졸들이 아말렉 산적 같은 군대를 쳐부숴 이겨버립니다. 아무튼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죠. 애굽 왕 전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고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그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지혜를 냅니다. 이게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이긴 거는 병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참모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 뒤에 그들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신의 축복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 신통력이 있다면 너 좀 와서 그 민족을 좀 저주해다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지키면서 와서 좀 그 신의 이름으로 좀 저주 좀 해다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도다. 뭐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축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이 아무리 400년 노예상을 했던 오합지졸을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군대라도 이길 수가 없으면 그건 맞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하나 몰랐던 것이 발락 모압 왕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하고 친족되는 피를 같이 나눈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 땅 그들에게 줬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고 그 자손. 비록 하나님의 적통에서 벗어는 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들과 전쟁하지 마. 그러면서 또 오늘 모압 그들도 건드리지 말라. 모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들도 내가 거기 살게 해놨다. 그냥 그들하고 전쟁하지 말라. 또 하나 있죠. 모압 있고 암몬 그들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핏줄을 나눈 그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 왕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아무려나. 그래갖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예물, 근데 이제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이거 복채죠. 그래서 복채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돈을 잔뜩 보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신이 여호와니까 내가 여호와한테 물어보리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모압 왕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냈나이다. 그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않을 거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내가 복을 줬는데 네가 가서 저주하면 되겠냐, 그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비슷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러면 저주를 못하면 우리는 질 텐데 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신하들 그리고 더 많은 복제를 잔뜩 해갖고 남깁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또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되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성경이 기록하기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계속 하겠다고 우기고 가니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천사가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고 칼을 뺐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뭐 칼을 차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칼을 빼고 이러고 있으니까 짐승이 더 빨리 하러. 아이 참. 여러분 뭐 새들인가요? 쥐들인가가 난리치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뭐 하여튼 짐승들은 뭘 아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귀는 그걸 알았어요. 길에서 벗어나 이 길로 가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나귀가 스스로 그걸 피해가지고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한 방 때려버렸습니다. 나귀가 매 맞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길이 좁은데 담이 또 양쪽에 있어.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옆에도 담이야. 그러니까는 발람이 그 발이 담에 부딪히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서는 또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알았어. 저 나귀가 나를 보고 안 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을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해요? 담에 부빌 수도 없고 저기 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칼 들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귀가 나라도 살아야겠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푹 주저앉았어요.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놈이 왜 이래? 이 나귀가 미쳤나? 한 방 또 때렸어. 자,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참으로 이런 말씀이 다른 성경, 다른 구약이나 신약에 없는 아주 진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발람도 눈이 뒤집혔나 보네. 나귀가 말하는데 그것도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야, 지금 칼 앞에서 칼 얘기를 하고 있네. 이 발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 내가 칼이 있어서 너 죽였어 이놈아. 내가 몽둥이가 있으니까 널 걸러 널 때렸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입에서 칼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럽니다. 그 나귀가 가끔 그렇게 좀 그런가 보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끔 그랬는데 오늘도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이제서야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보다도 둔했던 이 선지자 발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인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올라가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일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인 발람을 등에 업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다면 너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냥 선지자인지 발람이 혼비 백성을 거 제가 안 가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싫어하고 옛날에 알았는데 지가 왔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되 내가 네 입에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갑니다. 모압 왕한테 갑니다. 가니까 모압 왕이 좋아가지고 저주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을 수는 없지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도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 이런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말을 전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너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불렀더니 와서 우리 축복을 해. 아이고, 참. 그리고 그 또 기회를 줄 때가 저주해.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4번을 축복만 합니다. 축복도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당할 자가 없도다. 이런 축복을.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헤어질 수밖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모압은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보면은 뭐 잘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잘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지 말라. 근데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어이, 이게 뭐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음행을 하면서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데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바알 신에게 절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게 발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모압 왕한테 일러준 꾀입니다. 뭡니까?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하더니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그들이 시딤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들이 섬기는 예배에는 이 참녀들이 동원됩니다. 성전 참녀라는 아주 섹시하게 옷을 입고 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음식 잘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라. 너희 모압 족속, 너 롯의 자녀들이 아니냐, 친족 아니냐, 불러라. 그 다음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 스토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연병, 질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계시록에서 버가모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 이 선지자 나귀보다 못한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 고약한 자가 자기 입으로 저주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죽겠고 받아먹은 돈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줬다.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도다. 더러운 복채, 그 예물, 그 돈, 그 받아먹은 돈 때문에 베드로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발람의 사건을. 오늘 주제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첫째 어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신명기에서 눈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섬긴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진짜 참되신 신, 진짜 참되신 신 누굽니까? 당나귀라도 입을 열게 하실 수 있는 분. 뭐 다르게 얘기하면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 그러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눈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32장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 참된 신이 없도다. 아멘.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2계명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다. 이런 사람들은 제2계명도 잘 지킵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모양을 붓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쉬워요. 저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을 참되신 신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아냐면 뭘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 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돌을 새겨서 나무를 깎아서 아니면 거기다 금을 칠하고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신이 자기들의 요구하는 걸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말했다 그러고 신이 능력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앞에 갈 때는 공손해야 된다고 신발 벗고 조용히 하고 떠들면 또 떠든다고 내만고. 왜? 신이 거기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다 끄떡거려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신이 있으니까. 아니 신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왜 신에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귀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이래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는 것이 더 신통한 것 같아. 흙으로 돌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게 신이다. 그거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 뭐라고 변명해서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하면 그건 좀 웃기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 불 속에서 퍽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신이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좀 나아요. 그거 보면. 근데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석수장에게 아니면 조각가에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제주가에서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그제부터 이제 듣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공손해야 된대요. 신발을 벗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비가 얘기하는 게 훨씬 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뺏어가? 이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고 계신데 아무도 마귀 새끼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돼지떼 물에 빠져 죽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빠져 죽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돼지들 그리고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하고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보시고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골랐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시다가 바람을 잔잔케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이게 누구신데 바람까지 잔잔케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들이 좋아하는 데가 무덤 사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귀신의 눈에는 예수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귀신은 금방 합니다. 아까 당나귀가 하나님 천사가 알듯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torture. 예수님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손 안에 자기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귀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걸 귀신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예수님이 명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갖다 이 사람에게서 쫓아낸 다음에 나를 톨초하시려고 하시나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겠죠. 그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그러되 군대입니다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렸습니다. 와,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름이 굿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숫자까지 적어놨어요. 그게 귀신의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세했다고 했으니까.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받고 무적행에 지옥이 무엇입니까? 불못. 호숫가는 호숫가인데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죠.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사람 몸에서 나가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저 돼지 몸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거의 2,000만이나 되는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야 될 귀신들 아직은 때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돼지한테 허락했더니 들어가자마자 돼지를 갖다 다 몰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귀신의 거처가 이제는 사람 몸이 아니라 돼지 몸에서 이제는 호수가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컨트롤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귀한. 오늘 주제가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여호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중립적일 수가 없다. 너는 예수님의 손안에 있던가 아니면 귀신의 손안에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 비유입니다. 아니요, 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마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네 생각이고,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속에는 마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더러운 귀신의 귀환인데, 그냥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물 있는 곳 귀신들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뭐 쫓겨나왔던지 어쩌나 나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는 귀신도 편치가 못해. 이에 이럴 때 귀신이 지금 혼잣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 이 사람입니다. 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어야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셨어야죠. 가장 강한 참되신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집이 비고 비어있어. 귀신의 밥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었어. 근데 거기다 청소까지 돼 있어. 아멘. 그 귀신식으로 수리까지 되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희가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 나는 예수님도 싫어요. 나는 귀신도 싫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니요, 나는 빈집에 나 혼자 내가 잘 청소하고 잘 있을게. 그건 안 됩니다.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서 그
그 형편이 더 나빠진다. 누구의 가르침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귀신의 손에 있는 자,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계속해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분명한데 한국 성경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느냐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keep on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77에 49, 499번은 질지 몰라도 491번째 가서 얘기하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해치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또 아는 것은 결론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오늘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 참된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구원시킨 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통합성경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믿음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아가시는 그 사랑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주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